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떤 시대를 살며 사역을 했던 선지자냐면 남북 분열왕국 시대, 좀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 국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졌어요. 자,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인가 북이스라엘 사람인가?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어느 지역이냐면 드고아의 목자란 말이죠. 드고아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의 출생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곳이 드고아예요. 자, 그래서 이 드고아의 목자들 가운데 아모스란 사람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자, 이 드고아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드고아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는데 베들레헴 근처예요. 자, 그러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베들레헴 근처에 목자들한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방문했었어요. 자, 그 베들레헴 근처에서 목축하는 양들은 성전 제수용, 성전 제물용으로 키우는 양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바치는 제물, 그 양. 그래서 그 베들레헴 근처의 양들은 성전 제물용으로 주로 키우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드고아의 목자다라고 한다면 이 아모스 선지자도 성전 제물용으로 키우는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 중에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남유다 사람이, 우리로 치면 남한 사람이 자꾸 저 북한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이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이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명이 또 하나 나와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어디 암소들? 바산의 암소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명과 바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지금 기억하신다면 기억을 해보세요. 자,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통로 있잖아요. 가운데 통로를 요단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요단강. 그리고 요 밑에 여기가 갈릴리 호수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마리아는 어디쯤에 있느냐 하면 우리 이수연 집사님, 김현영 권사 손 들어보세요. 예, 그쯤이 사마리아. 그쯤이 사마리아. 그럼 바산은 어디냐? 요단강을 건너 동쪽에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있는 이쪽 정도, 강단에 이 정도 지역이 바산이에요. 자, 그러면 사마리아 산지가 해발 700에서 800 된단 말이에요. 쭉 요단 계곡으로 내려가요. 요단 계곡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또 바산 골란 이 고원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아주 멀어요.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이렇게 전혀 다른 요단강이라는 또 요단 계곡이라는 깊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이쪽 저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와 바산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그러면 바산에서 키웠던 암소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왔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비유적인 비유인데, 이 바산이라 하는 곳은 이스라엘에서 목축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곳. 그래서 바산에서 소를 키워요. 그래서 그 바산의 소를 최고로 쳐준다는 거죠. 우리나라 한우는 어디 한우가 제일 좋죠? 횡성. 뭐 횡성 한우. 횡성도 보면은 해발 고도가 높죠. 높아요. 횡성 한우 그러면 유명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소 그러면 어디요? 바산. 자, 그 바산의 소는 그 목축하기 너무 좋기 때문에 바산의 소들은 아주 튼실해요.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는 어떨까요? 아주 푹신한 거예요. 한우로 치면은 등급을 매긴다면 바산의 암소들은 A 투뿔 받을 수 있는 품질의 좋은 소고기를 배출하는 곳이죠. 자, 바로 그렇게 그 바산에 있는 실제 암소를 사마리아에 가져갔다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그 나라의 권력층에 있는 상류층에 있는 여인들, 바산의 암소들처럼 잘 먹고, 그래서 이게 상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윤기도 잘 흐르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권력층에 있는 여인들, 상류층에 있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권력층에 있는 여인과 상층에 있는 여인들이에게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힘 없는 자 어떻게 했대요? 도와줬대요? 끌어줬대요? 어떻게 했대요? 압제했대요. 가난한 자는 또 어떻게 했대요? 힘 없는 자 학대하고 가난한 자 압제하고. 힘이 없다고 하니까 아주 난폭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힘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가장에게 이르기를, 가장 남편에게, 권력을 지은 권력자 남편에게 이르기를 뭐하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 권력자의 아내가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남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 선지자 당시 북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접하면서 이게 지금 언제적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2600년, 2500년 훨씬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21세기에 사는 오늘날 이야기가 꼭 옛날 이야기 같아요? 오늘날 이야기 같아요? 오늘날 이야기 같이 읽혀지는 분들이 계시죠? 제대로 읽으신 거예요. 권력층에 있는 남편이 권력을 잡고 있어요. 힘이 있어요. 정치적 권력, 경제적 권력, 어떤 이런저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의 그 아내들의 행태가 힘없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괴롭히고 밟고, 그러면서 남편을 잡고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그런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2절에 이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 생선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딱 걸려가지고 잡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그들을 갈고리로 딱 꿰가지고, 자, 생선 물고기 잡았다든지, 아니면 이게 이제 정육점으로 치면, 정육점에 가면 갈고리가 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 돼지나 소 딱 그 잡아지고 들어온 날 보면은 반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 갈고리에다 착 걸어놓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3절에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이건 뭐냐면 성이 무너졌어요.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지금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건재하다 아니면 지금 위태하다. 그래서 성이 무너져서 곳곳에 틈이 생겼어. 그 틈을 통해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도망을 못 가요. 하르몬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는데 던져진대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가장 부강하고 가장 번영을 하던 그 시대에 그 권력자의 아내들의 행태, 권력자의 그렇다는 것은 곧 그 나라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힘없는 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없고 가난한 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칭찬거리도 발견하시고 야단칠거리도 발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지, 우리의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애끼 이놈들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하고 있다, 참 잘했다 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바산의 암소들과는 다른 저와 여러분, 우리 금성교회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그 남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여인들, 이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술 가져와. 그래서 마시고 하면서, 그런데 주변에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어때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런데 자기는 술 가져와.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거죠. 내가 이 꼴은 더 이상 못 보겠다. 이 꼴은 더 이상 못 보겠다. 살만하면, 좀 가졌으면, 좀 있으면, 주변에 힘없고 가난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피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발견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 이제 또 성탄절을 우리는 또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되면 뭐 옛날과는 요즘은 많이 달라요. 캐롤송도 거리에서 듣기도 쉽지 않고, 뭐 지적재산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것도 듣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뭐 길거리에 메리 크리스마스, 축성탄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할리데이, 그냥 그런 걸로 크리스마스가 사라져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뭔가
흥겨워하는, 뭔가 이렇게 놀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성탄을 앞두고 있는 연말 시즌에 여러분, 바산의 암소들처럼 주변에 힘없고 가난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전혀 개념치 않고 술 가져와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즐거움과 쾌락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서도 피눈물 나게 하는 거다. 우리는 연말 성탄 지내면서, 준비하고 지내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잘 돌아보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거라도 챙길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웃게 하는 저와 여러분 금성교회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서는 당시의 현실을, 당시의 권력자를, 당시에 가진 사람들을, 당시의 교회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것 가지고. 우리의 남은 연말, 우리의 경제 생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참 의롭다, 참 좋다. 그래서 우리 보시며 웃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사마리아 산의 바산의 암소들이 혹시 있다면 철저하게 근절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바산의 암소들과는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 그동안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굉장히 위대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십시다.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한국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들도 비행기 취소하고 많이들 안 들어오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던 외국인들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인천공항에 출국하는 외국인들로 바글바글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 자금을 쫙쫙 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많이 힘이 듭니다. 왜요?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예. 미국에서 미 국무부가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는데 드는데요, 저 정말 자존심이 상해요. 정말 자존심이 상해요. 예. 그들이 틀린 말 하는 건 아닌데 정말 자존심이 상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위기 때마다 살려주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대한민국 또 살려주시옵소서.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 대한민국 위기 때마다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 또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경제 많이 어려운데 더 힘들어졌고 당분간 더 힘들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국민들 민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정치인들 정말 지혜롭게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가장 평화적으로
이 땅에 평화가 다시 꽃필 수 있도록, 이 민족의 전쟁의 먹구름은 물러가고 평화의 봄기운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이 민족 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찬송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